아가서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무슨 유행가 가사 제목 같아요.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아가서를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 계속 이제 그 교리에 관한 설교를 계속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교리보다 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랑 그러면 최고의 사랑은 역시 아가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가서를 택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10계명을 좀 설교해 주면 좋겠다, 또 그런 분이 계셨어요. 10계명은 아가서 다음에. 10계명은 사실 설교가 좀 어려워요. 뭐 그냥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진짜 10계명 전체가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다 찾아내서 설교하려면 어마어마한 작업이 좀 필요해요. 제 역량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10계명은 좀 더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아가라는 말은 응애 하는 그 애기, 그 애기를 말하는 아가가 아니에요. 아가, 빼어날, 아름다울 노래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노래라, 이런 뜻이에요. 빼어나게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그 히브리어 명칭으로도 쉐르 하쉬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이제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죠.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이게 아가서란 말이에요. 이 아가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게 아마도 우리나라 그 옛날 우리나라 성경이 들어올 당시에 그 일본 말에 익숙해진 그런 요 개념으로,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를 뭐라고 표현할까? 그 적절한 단어가 이제 그 일제 시대의 그 용어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아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어쨌든 솔로몬은 한 1천여 편 정도 노래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수많은 노래 중에서 최고가 이 아가서라는 말이에요. 최고가.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술람미라는 그 여인 간의 그 사랑의 고백을 노래로 만든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깊은 이 사랑의 아주 그 깊은 대화, 아주 그 깊은 사랑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좀 19금, 성적인 그런 아주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게 성경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애송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그랬지만, 이게 성경인가? 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정경 66권에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정경으로 인정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으로 정경이 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이제 있었던 그런 성경인데, 정경이 된 다음에도요, 어린 애들은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뭐라 그래? 그거를 금서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애들한테는 이렇게 안 읽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수위가 높은 거예요. 남녀간의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요 안경을 끼고 아가서를 탁 쳐다보니까 이게 놀라운 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성경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 안경을 딱 끼고 아가서를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성경이고 이렇게까지 사랑이 이렇게까지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됐어요. 그렇게 다시 재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주 아가서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그랬죠. 이 아가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안경으로 이 아가서를 본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 사랑 이야기, 그 남녀 간의 그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 이야기를 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야. 전혀 다르게. 여러분 옛날에 매직 아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겉으로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뭐 이상하게 뭐 그냥 어지럽게 이렇게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을 이렇게 사팔뜨기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림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하고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안경을 끼고 딱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 아가서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지혜. 그렇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 지금껏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솔로몬 성전. 그죠? 성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성전을. 그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창조주이시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예표해주는, 상징해주는 바로 그런 이 땅의 유일한 처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걸 짓게 하시는데 그냥 아무나 대충 이렇게 짓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두 개를 주셔요. 하나는 십계명 돌판을 주시죠. 십계명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을. 그 모세로 하여금 야 모세야 너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 잘 기억했다가 그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누구를 세워주시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서 성막을 짓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을 표현하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31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부살렐을 그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줬다. 엄청난 그 형용사를 막 갖다 붙였어요. 그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줘서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식양 그 성막의 모습대로 깎고 뭐 이렇게 막 만들고 은을 녹이고 금을 녹여가지고 노릇을 녹여가지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오홀리압도 똑같은 걸 주셔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줘가지고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일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부어주셨다고요? 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그 성막을 짓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각양 재주를 주신 거예요. 그 모세의 성막을 이 땅에 성전으로 세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이 솔로몬 성전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진짜 성전. 그 진짜 성전을 예표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성전을 지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임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모형으로 세울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예표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와 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가서가 뭐라는 거예요? 아가서가 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예표하는 이 노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참,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작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솔로몬의 이름이 좀 독특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이러잖아요. 그 샬롬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샬롬, 평안, 평화, 샬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럴 때 샬롬 이러잖아요. 그 샬롬과 솔로몬이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말이에요. 같은 어원.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 살렘도 솔로몬하고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살렘도. 그 아랍인들 이름 중에 술라이만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아랍인들이 이제 많이 술라이만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랍 사람들인데 이 아랍 사람들도 유대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술라이만도 뭐냐면 술라이만 거기에 솔로몬이라는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그 인사 중에 살라마리쿰이라고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 혹시 여행 가서 아랍 여행 가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랍인들이 인사할 때 이제 살라마리쿰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다가 아랍인들 만나면은 살라마리쿰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 살라, 살람 아리쿰 할 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 살람 할 때 그 살람이 샬롬이고 솔로몬의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술람미, 오늘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술람미라는 요 말이 솔로몬의 여성형 표현 말이에요. 남성형으로 쓰일 때는 솔로몬, 여성형으로 쓸 때는 술람미,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는 같은 의미를 가진 같은 단어를 남성형으로 표현할 때는 솔로몬, 여성형으로 표현할 때는 술람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언어 유희죠.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정말 형편없는 포도원지기 딸의 딸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자기도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고 그 여인도 자기를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그거를 왕이신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정말 천박한 여인인 그 술람미 여인,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술람미 여인을 자기가 사랑하잖아요. 그 여인도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미련하고 악한 그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미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로 표현해낸 그것이 바로 아가서인 거예요. 이 아가서는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책. 요 안경을 끼고, 이제 요 안경을 끼고 아가서를 이제 들여다 보면은 아가서가 어떤 책인지 금방 보여요. 제가 대강 줄거리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줄거리를 들으면서 요 안경을 끼고서 줄거리를 들어보세요. 솔로몬 왕은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 술람미 지역에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포도원이겠죠. 그 포도원을 왕이 직접 가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소작인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작인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소작인 집 딸의 이름이 술람미 여인으로 등장해요. 실제 이름은 아니에요. 그 술람미 지역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딸, 그 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람미는 그 포도원지기 집에서 신데렐라 같은 그런 여자였어요. 함께 살고 있는 이복 오빠들, 배다른 오빠들은 이 술람미를 포도원에 내보내가지고 이제 밤낮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포도원. 그래서 매일 나가가지고 땡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햇빛에 얼굴이 그을려가지고 아주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여자들이 이제 그 시커멓게 변한 얼굴이 새카매진 그 여인을 조롱하고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자기 포도원 밭을 시찰을 나갔어요. 그래서 포도밭에 이렇게 쑥 돌아보다가 그 포도밭에서 일하는 그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여인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여인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일하다가 웬 낯선 남자가 이제 포도밭에서 어슬렁 하는데 너무 그 남자가 멋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만 홀딱 반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홀딱 반하는 거. 그래가지고 요 솔로몬 왕도 그 여인을 보자마자 마음을 뺏겼고
이 술람미 여인도 그 왕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에 두고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러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싹 와가지고 작업을 거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그러면서 둘은 사랑에 빠졌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도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서로 그냥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둘이 사랑했는지 1장 2절부터 당장에 뭐라고 그래요? 서로 막 입 맞추려고. 이 솔로몬이 막 이 술람미 여인한테 입 맞추려고 지금 막 그렇게 대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7절까지 서로를 향해서 너 정말 이쁘구나.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 너 정말 너무 이쁘다. 어쩜 이렇게 이쁘냐 막 그러니까 또 술람미 여인이 당신은 수선화 같아요.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 같군요. 당신은 사과나무 같아요. 내 입에 꿀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는 말마다 그렇게 달콤합니까?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사랑에 빠진 내 마음을 좀 치료해다오. 내 마음을 치료해다오.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고백 끝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요? 진도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어요. 우리말로 이게 이렇게 멋지게 시적으로 번역해놔서 그렇지 서로 부둥켜 안았다는 말이에요. 합방을 한 거죠. 진도가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장 8절 이후에 솔로몬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포도원을 떠나서 왕궁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끝! 이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데리고 갈게.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이제 홀로 남겨진 이 술람미 여인. 왕하고 그냥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다가 훌쩍 왕이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가슴 아리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그 사랑을 나눴던 그 사랑을 회상하면서 방황도 해요. 막 멘붕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3장 6절까지 그렇게 이 여인이 막 갈팡질팡 방황을 좀 합니다. 그런데 꿈 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 사랑을 나눈 그 사랑이 이게 차라리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이 꿈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진짜 꿈 같은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 왕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화려한 그 꽃마차를 탁 대령해가지고는 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서는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왕비를 삼아서 왕궁에서 같이 산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오마 그러고 떠나셨잖아요. 우리 남아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다시 오겠다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금 기다리고 살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계속 우리를 놀리고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잖아요. 이 믿음 붙들고 그러고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탁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왕궁으로 데려가신다는 요 그림하고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너무나 딱 맞는. 전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금방 이제 이 아가서 전체가 이해가 되죠? 왕과 초라한 시골 여자, 신분을 초월한 사랑, 신부감을 두고 떠난 왕, 그 여인의 기다림에 약속대로 기다리는, 그래서 인내, 아까 찬양했잖아요. 인내가 소망을 낳고 소망이 결실을 하게 한다는 그 찬양대로 인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모를 때에는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였고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것처럼 보였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랑을 부활을 딱 경험한 성도들이 이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바로 이 땅에 다시오마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실제로 만났고 실제로 사랑을 나눴고 실제로 그렇게 시골 처녀를 만나 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죄로 얼룩지고 고통에 찌든 인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로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로.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무명의 시골 처녀를 사랑하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가서를, 솔로몬을 통해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고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만 남기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끝내 그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셔요. 오셔서 자기 신부들과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들어가죠. 바로 요 그림이 아가서인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이 아가서가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유적이고 또 함축적이고 상당히 또 알레고리, 좀 풍요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는데 참 진짜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이게 노래 가사이잖아요, 노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주어가 과감히 생략되고 또 어떤 때는 여자가 등장했다가 또 남자가 또 금방 등장했다가 또 갑자기 코러스로 합창이 등장했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뮤지컬 같은 거예요, 뮤지컬. 노래 가사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적이고 은유적이고 그리고 풍요적이고 또 주어도 과감히 생략돼 가지고 이게 남자가 말하는 건지 이게 여자가 말하는 건지 이게 합창단이 하는 건지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것만 잘 잡으면 돼. 제가 아가서 강해하는 건지 요걸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 한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신부, 신랑, 합창단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아주 이렇게 읽을 때 다음에 읽을 때 금방 이해가 돼요. 지금 요 2절 그리고 3절은 신부의 노래예요. 술람미 여인의 노래예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2절하고 3절을 지금 쫙 노래하는 겁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누가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생략됐어요. 왕이 나한테 입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한테
입 맞추려고 지금 뽀뽀하려고 포도밭에서 지금 뿅 만나가지고 뽀뽀하려고 막 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입 맞추려고, 키스하려고. 우리 그 남자들, 참 인터넷에 어떤 그림에 보니까 여자들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어있어. 그냥 복잡하게. 남자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 오직 그냥, 보셨죠? 그런 그림? 남자들 생각은 단순해. 데이트를 해도요, 여자들 껴안고 뽀뽀하는, 이게 그냥 남자들한테는, 이게. 다들 경험 다 해보셨나요? 어쨌든,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지금 빠져가지고 뽀뽀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꾸 솔로몬이 자기한테 자꾸 뽀뽀를 하려고 이 키스를 하려고 이렇게 대시를 하는데 그때 이 술람미 여인이 뭘 아는 거예요? 저 솔로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 야, 솔로몬의 마음,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진짜구나. 저게 가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이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자기 사랑을 쫙 고백했겠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뽀뽀를 하려고 사랑의 고백을 한 그 솔로몬의 그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저 솔로몬의 사랑 고백이 진짜구나. 무엇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말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땅의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의 복. 아주 풍요로운 복.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그냥 풍요로운 복을 받을 때는 포도주로 네 옷을 빨리라. 네가 포도주에 취하리라.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그렇고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도 이 포도주가 풍성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을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 술람미 여인은 지금 솔로몬이 자기를 향해서 고백한 그 사랑의 고백을 무엇보다 더 좋은 것으로 봤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 포도주, 그 복보다도 더 좋은 그런 것으로 솔로몬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자꾸 입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을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복,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랑이라고 지금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에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둘이 붙어서 아마 솔로몬이 내가 저 여인을 좀 구제해줘야 되겠구나. 저 여인을 이 땅의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복보다도 더 좋은 그런 복으로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지금 내 마음 알지? 오빠 믿지? 그러면서 뽀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은큼한 솔로몬 같아요. 그러면서 여인아 나랑 같이 살자. 내 사랑을 받아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해줄게. 그러면서 뽀뽀를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그때 그 솔로몬에게 자기 입술을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때 그 뽀뽀를 시도할 때 딱 거부하지 않고 눈을 찌그시 감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입술을 내어주면 이제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허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데이트하면서 해봤죠? 뽀뽀 해봤죠? 죄송합니다.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지금. 그런 장면.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 사랑을 받아달라는 표시로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입맞춤
입맞춤 키스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도 그 솔로몬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사랑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복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았어요. 자기한테 고백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그 사랑 고백이 그저 시시껄렁한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이 땅의 복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려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응? 당신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입맞춤이라는 말은요, 나샤크라는 말이에요. 나샤크.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노예가 자기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발등에 키스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노예가 자기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주인의 발등에 키스를, 이건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가 자기 주인한테 엎드려서 내가 당신한테 충성하겠어 하는 그때 쓰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한테 이 키스하려고 그러는데 그 키스가 어떤 의미라고요? 노예가 자기 주인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지금 키스하려고 하는 그것을 떠올리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 왕의 지위와 체면과 그 모든 신분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이 왕으로서 그냥 한번 갖고 놀려고 그러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걸 다 버리고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나 신분이나 체면을 버리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포도밭에서 얼쩡거리다 만난 그 여자를 보고서 왕의 지위와 체면과 신분을 다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최고의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너를 내가 사랑하노라. 너를 내가 사랑하노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창조주의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하늘의 그 창조주의 지위와 왕의 지위를 다 버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요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취임하는 날 왕궁과 성전에서 수많은 악기 소리에 맞추어 가지고 그 왕의 취임 행사를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왕의 취임식을 보여주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 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 되심을 설명할 때 시편 2편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시온의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시온의 왕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도 다스리시고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심판도 하셔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장면을 예언한 노래란 말이에요.
시편 2편이. 그렇게 예언된 예수님의 즉위식, 그렇게 시편 2편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그 왕의 대관식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시온산에서 진행이 되죠. 예루살렘 성에서. 시온산 한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취임식이었던 거예요. 그날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화려한 왕관 대신에 굵은 가시관을 푹 눌러 씌우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왕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에 임금의 지팡이 대신에 굵은 대못을 박아주셨어요. 번쩍이는 왕복을 훌훌 다 벗겨내시고 피로 범벅된 홍포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입혀주셨어요. 백성들의 환호와 군중들의 그 환호성, 신하들의 환호성 대신에 군중들의 조롱과 주먹질과 침뱉음과 욕을 쏟아내게 하셨어요. 진수성찬의 잔치를 받는 대신에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죄인들의 밥과 음료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시편 2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상의 만왕왕으로 설 것이라고 예고된 그 예고된 말대로 그렇게 실제로 시온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처절함으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온의 산에 세우시는 이 새로운 왕, 그 새로운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 그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벌거벗겨져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금규 대신 대못을 손바닥에 박으면서 왕이 되실 때, 그때 하늘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서 화려한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왕복 대신에 피범벅이 된 홍포를 입고 군중들의 그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왕이 되실 때, 그때 하늘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다고요? 시편 2편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리시다. 그 1절부터 보세요. 2절 3절에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웃고 계셨다고요. 이 웃음이 무슨 웃음일까요? 십자가는 세상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세상을 차지하려는 반역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역의 잔치를 보면서 웃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복수를 예고하는 거죠. 심판을 날리겠다는 선언이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사 세상을 심판한 그 장면을 보고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그렇게 왕을 세우시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조롱하고 그러는 장면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분노하세요.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뭐하라고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로 너희를 다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조롱하고 못 박고 그를 그렇게 멸시하고 죽이고 있는 그들에게, 야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의 아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대관식, 아들의 대관식이 이루어질 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편 2편 12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지금 외치는 말이에요. 아들에게 입맞춰라. 아들에게 입맞춰라. 지금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 신부에게 지금 달려가서 왜 입맞추려고 하는지, 왜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향해서 지금 왜 입맞추려고 하는지,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인 우리에게 달려와 가지고 지금 입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노예가 자기 주인 앞에 발등상에 키스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키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맞추려고. 3절에 보세요. 3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뭔가를 진이겨가지고 짜내가지고 만들어진 게 기름이에요. 어떤 존재가 으깨지고 진이겨져가지고 그 존재가 부정되고서야 나오는 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신랑의 기름은 곧 신랑의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으깨지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들에게 얻어만지고 두드려 맞고 못 박히면서 자기 존재가 다 부정이 되면서 그렇게 구원의 기름을 만들어내셨어요. 구원의 기름을. 모든 것이 다 으깨지고 부정돼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자기를 으깨고 진직이고 자기 부정,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피조물에게 죽임당하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기름을 만들어내고 사랑하는 자기 신부에게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신부를 구원하려고 입맞춤을 시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로운 기름입니까? 그러니 처녀들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 어떤 복보다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자기를 짓이겨서 그렇게 구원의 기름을 만들어낸 그 신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입맞추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입맞춤을 하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시려는 그 절절한 사랑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신부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존재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름을 짜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입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서 술람미 여인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노래를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데 먹고 살기에 급해서 늘 땡볕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왕이 와가지고 자기 신분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입맞추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입맞춤으로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주신 그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했잖아요. 다시 오마 약속했잖아요.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그 사랑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믿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포도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